지난주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이것을 엘게오트라고 합니다. 엘게오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보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너의 과거, 미래, 현재 다 알고 모든 것을 알아. 그런데 안 도와주세요. 만약에 모든 걸 아는데 안 도와준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능력이 없거나, 알기만 하는 거지 도와줄 능력이 없거나, 두 번째 무관심하거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더 플러스하면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도와줄 능력도 있고 또한 무관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아요. 아무리 길을 알아도 그 길을 열 만한 능력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힘은 있어요. 힘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고 계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여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더라.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여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수많은 군사를 건드리고 도단으로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사는 동네로. 그리고 그 성을 둘러쌌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던 엘리사는 평안한데 그의 종은 그 꼴을 보고 아이고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지난주에 이미 다 결론까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갖다가 그 뒤에다 강하게 역사하도록 채워놓으셨고 그들이 승리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아람이 그렇게 많은 군사를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앞에 아무런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어떤 위협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군대가 강해야만 저들의 군대와 싸울 수 있을까요? 내가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환경이 좋아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한 사람의 기도만 있어도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 어떤 전쟁의 사건이 아니라 기도의 사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성경은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이 사실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와 난간 앞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조아리십시오. 성경에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자, 세 가지 좀 넣어볼게요.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고, 그 아수르가 20년이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 앞에 나와가지고 조롱을 하고 말이죠. 선전포고물을 던져놨어요. 히스기야가 그것 보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칼 한 번 흔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붙잡고 밤새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먼저 꿇으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자,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3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와요. 이번에는 3개국이 쳐들어와요. 자,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어. 너의 것이 아니야.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여호사밧은 칼을 군사를 갖다 앞장 세운 게 아니라 찬양대를 앞장 세웠다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찬양대가 외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자 갑자기 그 원수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혼란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 찬양 앞에. 그리고 스스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지금의 상황은, 적군이 막 쳐도 내 눈앞에 있는 이 환경은 찬양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현실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거든요. 아, 나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찬송하세요. 찬송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수십만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군대는 얼마나 되나 모아보자. 32,000명. 이거 갖고 될까? 근데 하나님은 더 줄이랍니다.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10,000명. 자, 저들을 물을 마시게 하라. 거기서 사주경제하면서 먹는 사람 300명만 남겼어요. 그 300명을 내리고 수십만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 밤중에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집어넣고 나팔을 들고 그리고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횃불을 갖다 항아리에 깼습니다. 휘두르고 나팔을 부르고 적들이 막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서로 막 죽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32,000으로 싸워드는데 굳이 300명만 남기신 이유가 뭐고, 적과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찬양대를 세우는 것은 또 무슨 일이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는 히스기야는 또 뭐고,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인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승리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의 연약한 것을 그 현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사람이 적습니다. 일할 사람이 적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래, 너희가 사람이 적기 때문에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 그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잖아요. 옛날 이야기는 전설인가요? 그것도 현실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고요. 역사서에 다 쓰여져 있는 이야기들. 그 옛날에 있었던 그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이 다하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수만 번의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느냐?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도와주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팔이 짧아가지고 우리에게까지 미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조지 밀러는.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조지 밀러나 아니면 뭐 말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특별한 사람인가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별종이에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가 행하니까 비도 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말이죠.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기적입니다. 자, 끊임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착각하면 안 돼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갖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교회 현실도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건강적으로 어렵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현실을 인식해야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군대가 커 보였던 이유가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이고, 엘리사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 것은 현실 뒤에 계신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안해서 하나님 이것까지 도와주실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 창립 17주년을 맞이하고 나서 계속해서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7주년이 지나고 새로운 출발선에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다짐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지난 17년 동안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도단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저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크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중심에 엘리사가 나오죠. 본문을 더 깊이 보면 엘리사의 능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기도가 보입니다. 즉 엘리사에게는요 영안이 있었을 뿐이에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는 데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기도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세 번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방법의 통로는 뭐다? 기도. 그래서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엘리사가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난리가 난 종을 갖다가 진정시키고 나서 그의 눈이 뜨이게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눈이 뜨여져서 불발과 불병거를 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이번에는 저 사마리아 앞에 있는 저 군대들, 저 아람 군대의 눈을 갖다 멀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자 그들이 눈이 멀었어요. 그때 이제 유관이 먼 거죠. 서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난리가 났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깜깜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전부 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 왕 앞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시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이제 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을 떠보니까 자기를 갖다 이스라엘 군대가 싹 포위하고 있네. 이처럼 전쟁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 사건의 이야기는 사실은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칼이나 군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아람의 이 군대와 싸운 것은 칼로 싸운 게 아니고 그저 기도였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어요. 두 번째, 기도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을 바꿔요. 기도하는 사람을 바꿔요. 기도하는 사람.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이 정죄시켜 하나씩 하나씩 더러운 것, 잘못된 것,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뽑아내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역할을 뭐로 해요? 기도로 하게 해요. 기도하다 보면 내 죄가 생각나요. 기도하다 보면 방법이 보이고 기도하다 보면 나의 문제가 보이고 기도할 때 물론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3일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나서 현실을 딱 열어봤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기도원에 올라가서 3기도하고 3일 동안 주말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목이 쉬어서 내려왔는데 내려와도 빚은 빚대로 있고 내 건강은 건강대로 회복되지 않고 상황은 상황대로 나빠.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3일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온 사람들은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지? 밤새도록 걱정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신경쓰게 빠졌던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 앞에서 당하는 그 상황 속의 현실을 배치하는 나는 담대해져요. 평안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굴 먼저 바꿔요? 나의 마음부터 바꿔요. 믿음 있는 마음으로 바꾸죠. 오늘 보십시오. 내 주여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적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니까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종의 눈을 떠 보이니까 영안을 떠서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보다 크신 저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왔더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종의 눈이 열리자 그 순간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더라. 여러분의 두려움,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당장 없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데 도대체 이 눈물을 갖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맞춰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서 응답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장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 후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곧바로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또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하는데 감사함으로 안 했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직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해요. 그 이야기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말이에요. 아니 앞에서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답은 평안이 왔다고 답을 하셔요. 문제가 해결됐다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평안으로 주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문제가 처음에 기도할 땐 내 문제였는데 내가 끼안고 있었던 거였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나를 떠나서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에게 갔어요. 내 안에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찾아왔으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정말로 터져버려도 이제 내 마음의 평강이 그것을 해결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평안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줍니다. 엘리사의 종은 눈앞에 군대만 보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니까요. 그 차이는 육안으로 보았느냐 영안으로 보았느냐, 그 차이는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 차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문제고요, 저게 문제고요, 요게 문제고요, 이렇게 됐고요, 저렇게 됐고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있고요.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다 그냥 무슨 정보, 하나님 모르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보를 갖다 다 드려요. 아니, 아직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방법까지 다 알려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정보를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지금의 상황 잘 아시잖아요. 도대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서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엘리사가 영안으로 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회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신다고 하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다 받아들여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다.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스스로 능력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도하셔요.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언제나 기도하세요.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에서 새벽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우리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 기도가 먼저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는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 없는 부흥도 없습니다. 기도 없는 역사도 없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모든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마가다락방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밤새도록 뭐예요? 기도했더니 착고가 풀리고 그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많아졌을 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하지 말래도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지금 나오시는 분보다 더 많아지면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심야 기도회 때 여러분 나오시는 숫자보다 더 많아지면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세요. 교회 나올 수 없는 거리에 있다면 있는 그곳에서라도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은혜를 붙잡는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놀라운 장면이 바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눈이 멀어서 사마리아 성까지 끌려왔어요. 왕이 있는 성까지 끌려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막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향하여 나의 주여 그래. 내 아버지여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거 다 죽여버릴까요? 막 신이 나가지고 앞도 보지 못하고 다 묶으면 다 빼앗겨버리고 다 묶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다 목을 쳐버려도 될 것 같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음식을 차려서 배불리 먹게 하고 돌려보내십시오. 성경엔 놀라운 결과를 기록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람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아니하였더라.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온갖 수모를 당한 거잖아요.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끌려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는데 갑자기 막 앞에다 상을 차려주고 먹으라고 하고 막 등도 두들겨 주면서 조용 잘 돌아가세요 빨리빨리 인사까지 해.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미 마음을 다 변화시켰어.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칼을 들고 찾아올 수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해야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을 갖다가 바라볼 때에 은혜로 바라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변화시켜요. 그런 역사가 더 큰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복수가 복수를 자꾸 나오면 끝이 없잖아요. 이 복수가 끝나야 돼요. 그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하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이제 모든 복수가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나 원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사랑할 것 같은데요.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게 되더라니까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남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와서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갖다 붙잡아서 그것도 가장 악한 사람만 죽이는 십자가에다가 온몸을 갖다가 채찍질로 피멍멍이 되게 하고 옷은 벗겨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십자가 높은 곳에 달아서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바라보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게 만들어. 이놈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가 은혜를 만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분노 대신에 사랑을 선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움보다는 용서를 선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복수보다도 하나님의 방법, 은혜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창립 17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 뭐라고요? 이제 뭔지 알겠죠? 뭐예요? 기도. 지난 17년 동안 우리 교회가 붙들었던 것 그것이 사람의 힘이었다면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뭘 붙잡자? 기도의 힘을 붙잡자. 그 은혜를 붙드는 통로 언제나 기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더 많이 만드는 것, 프로그램을 갖다가 더 늘리는 것, 이것보다도 먼저 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일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물질도 건물도 사람도 아니고 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 그것은 아람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발과 불병거가 이미 그 전부터 둘러싸고 있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보이면 평안을 얻는 것이고, 안 보이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스스로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둘러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말입니다. 기도로. 장리 17주년을 지나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고 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기도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계산으로 미래를 판단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고,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고,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하나님도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오늘의 하나님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면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막힌담을 무너뜨리는 통로예요. 오직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기도밖에는 없어요.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